자, 도마는 어떤 사람인가? 형제 중에 유일하게 제자가 된 사람이 바로 도마였죠. 그는 예수님을 늘 따라다녔기 때문에 오직 한 사람만 이렇게 제자의 반열에 들어올 수 있게 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예수님의 동생이었기 때문에 많은 말을 하지는 않았지만 때때로 갑갑하고 답답할 때마다 한 번씩 제 제자들을 막 재촉도 하고 얘기를 해가지고 그래서 그들을 이끌어가는 카리스마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나사로가 죽었을 때에 가자고 했지만 아무도 대답을 하지 않았어요. 병들었을 때에. 그래서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 나흘이 지났잖아요. 그래도 안 가려고 그러니까 예수님 가자고 그러고 제자들은 못 간다고 그러고 가면 또 우리가 돌에 맞아 죽을지도 모르니까 못 간다고 그러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그때 도마가 나서서 우리도 함께 예수님이 뭐 죽겠네 우리도 함께 죽으러 가자 하면서 끌고 가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의혹이 있을 때는 반드시 물어봤어요. 예수님께서 자꾸 뭐 죽으신다, 뭐 가신다 이렇게 얘기할 때 아무도 여기에 대해서 대답을 안 했어요. 물어보지도 않았을 때. 그때 도대체 어디를 가신다고 그러십니까? 하고 물어본 사람이 바로 도마였죠. 그때 예수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만일에 도마가 안 물어봤다면 이런 말씀도 없었을지도 모르죠. 자, 이렇게 도마는 정말 과감하게 나서서 예수님과 관계를 맺고 있었고 또 제자들 앞에서 그들을 리드하는 그런 역할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우리 성경에 두 개의 신앙 고백이 있어요. 제일 첫 번째 신앙 고백은 누구?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죠. 예수님. 네. 네, 그런데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자신이 스스로 하는 고백이 아니라 제3자적인 음, 그런 고백이 돼요. 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런 얘기를 할 때에 예수님께서 너무 기뻐서 그래서 내 이름을 이제 반석이라고 하라. 그럼 내가 천국 열쇠 갖고 있는데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겠다. 이런 얘기를 예수님께서 하셨는데, 사실은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너희가 이걸 얘기하는 것은 내 자신이 말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너에게 지금 알려주신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그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굉장히 중요하고 이건 신학적으로 중요해요. 그러나 이것은 제3자적인 고백이었다. 자기 스스로가 한 고백이 아니었다. 라고 하는 아쉬움이 있는 거죠. 근데 두 번째 고백은 바로 도마의 고백이에요. 도마가 예수님이 이제 시체 만져봐야 된다. 손 뭐 직접 만져봐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을 때에 예수님이 도마에게 이제 도마가 만져보고 예수님께 엎드려서 그러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당신은 나의 형이 아니고 나의 주가 되시고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이런 고백을 했는데 사실 이 도마의 고백은 제3자적인 고백이 아니라 자기 속에서 우러나온 그런 고백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3자적인 고백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부인하기도 했지만 이 도마는 절대로 부인하지 않고 끝까지 이 고백한 대로 걸어갔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이것이 이제 도마의 십자가예요. 도마 십자가. 이 도마 십자가의 모습을 보면 여기 세 개의 동그란 것이 세 개가 이렇게 다 있어요. 이게 뭐냐면 삼위일체를 가리킨 거예요. 삼위일체. 예, 삼위 하나님 삼위에 대한 얘기를 했고 성령을 강조했거든요. 이렇게 성령 강림에 대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받들고 있는 이런 모습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도마 십자가라 이렇게 동그랗게 표시를 안 하고 나중에는 그냥 바깥쪽이 이렇게 넓어지는 바깥쪽이 넓어지는 그런 십자가 형태로 만들어 놔요. 그리고 이 위와 아래가 다 똑같아요. 그래서 보통 십자가는 이게 길은 길고 이게 짧은데
에, 거의 뭐 같은 형태로 하고 있고요. 바깥 부분이 조금 넓어진 그런 형태로 만들어진 것이 도마 십자가. 그래서 이 동양에 있는 십자가의 형태는 다 도마 십자가의 형태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어요. 자, 오순절 사건 이후에 열한 제자들이 모여서 마띠아를 받아들이고 그들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나아갈 길을 이제 서로 이야기를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깨달은 게 뭐냐면 사도들을 택한 목적이 있잖아요. 목적. 예수님께서 열두 사도를 택한 목적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그 목적이 뭐냐면 첫째로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으로 가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잃어버린 양,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천국이 가까웠다고 선포하라. 그리고 세 번째는 병자들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했죠. 마태복음 15장 2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노라. 그렇게 말했고 마태복음 10장 6절에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계속 잃어버린 양을 찾아가라고 얘기를 하시고 계셔요. 그래서 제자들은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의 말씀, 잃어버린 양을 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흩어진 디아스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지역을 이렇게 적어가지고 제비를 뽑게 돼요. 그래서 12개의 제비를 만들어 가지고 그들이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흩어진 그 지역을 적어서 넣고 그래서 이제 뽑게 됐죠. 그때에 도마가 어디를 뽑았냐? 예, 인도를 뽑게 되죠. 그 도마행전 제1행전 1장에 가서 보면 그때 우리들 사도들은 모두 예루살렘 모여 있었다. 그것은 베드로라 부르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그의 형제 요한 필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가나안 사람 시몬, 그리고 야고보 형제 유다들이었다라고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 세상을 여러 지역으로 나누었고 우리들은 누구든지 그에게 제비를 뽑아 떨어진 지역을 주께서 그를 보내신 나라로 믿고 가도록 그렇게 결의를 하게 됩니다. 이러면서 그들이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고 제비를 뽑았죠. 그래야 제비 뽑은 결과 인도는 쌍둥이라고도 부르는 유다 도마에게 떨어졌다. 그렇죠. 자, 이렇게 유다가 이제 도마가 원래 이름이 이제 유다인 것을 여기서 밝혀지게 되죠. 예, 도마에게 떨어져서. 그런데 근데 도마는 그곳에 가지 아니하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육신이 허약하여 여행할 수 없으며 나는 히브리 사람 어떻게 인도 사람이 갈 수 있으며 그들에게 진리를 선포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하면서 가기를 주저했어요. 다른 제자들은 다 떠났어요. 다 갔는데 도마는 가지 않고 예루살렘에 남아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나 딴 데 보내달라고. 나 인도 너무 멀고 또나 도둑 갈 수도 없고 뭐 이 핑계 저 핑계 하면서 안 가고 있었어요.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오셔서 말씀했어요. 도마야, 두려워하지 말라. 인도에 가서 말씀을 선포하라. 내 은혜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하시면서 도마에게 인도로 갈 것을 재촉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그 도마 행전에서 살펴볼 수가 있어요. 요거는 이제 그렇게 도마가 당신이 원하는 곳에 가겠습니다. 하지만 인도가 아닌 다른 지역으로 나를 보내주십시오. 나는 인도에 가지 않겠습니다. 이러면서 가려고 하지는 않는 거예요. 이게 정말. 그래서 계속 머물러서 떠나지 않고 있었던 것이죠. 자, 여기까지 이제 도마와 그 예수님과 이제 대화가 있었던 것들이고, 이제부터는 이제, 요건 다음에 또 계속해서 이제 이야기로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자,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디아스포라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그랬는데, 그 흩어진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자, 인도에 이제 파르티아 공화국이 있었어요. 예, 거기에 군다포로스 왕이 있었어요.
그런 자신이 거할 궁궐을 지키기를 원했지만 그것을 지을 목수가 없었어요. 이 이제 파르티아 공화국 이게 페르시아 8사를 가리키는데 궁전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 이제 무역업자인 아빠네스에게 궁궐을 지을 수 있는 목수를 예루살렘에 가서 데리고 오라고 부탁을 하게 돼요. 그때 예루살렘은 이제 모든 공사들이 다 맞춰졌고 기술자들이 많이 남아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기술자들을 찾아서 이 아바네스가 예루살렘을 찾아오게 돼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도마를 만나게 되죠. 이 아바네스가 도마를 만나요. 그래가지고 도마를 이 아바네스가 데리고 인도로 향하여 가게 되어지죠. 이렇게 해서 가게 되는데 자,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인도를 향해, 인도에 그러면 그 누가 있다는 거예요? 바로 흩어진 이스라엘 민족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그 흩어진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인도까지 갔을까? 그리고 그 사람들은 어디에 흩어졌을까? 이것이 이제 오늘날까지도 흩어진 열 지파 찾는 작업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계속 하고 있고, 또 그러한 것을 우리도 이제 이 그 잃어버린 양 이스라엘 사람들을 찾아서 도마도 갔기 때문에 우리도 이게 굉장히 관심이 있는 거죠. 우리나라에 그러면 흩어진 이스라엘 민족이 와 있을까?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2월 달이나 이제 1월 달 중에 이제 대구에서도 다시 한번 세미나 또 정기 세미나 할 건데 그때에 이제 잃어버린 어, 지파에 대해서 열 지파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여기 보니까 이제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이 흩어졌는데 언제 흩어졌냐? 아수르, 아시리아라고도 하죠. 아수르에게 이스라엘 민족이 722년에 망해가지고 그때부터 흩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 이걸 아시리아라고 하는 나라는 BC 2450년부터 있었던 나라예요. 이때는 이제 구아시리아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때 이제 이 구아시리아 그다음에 이 중간에 또 중아시리아가 있고 그리고 잠시 또 이제 없어졌다가 신아시리아가 만들어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신아시리아하고 이스라엘하고 굉장히 관계성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아시리아는 티그리스 강 상류 지역을 가리켜서 아시리아 지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아시리아 이제 마크고 그다음에 이건 아시리아 군사들의 모습인데 이스라엘의 관계는 신아시리아 제국이 BC 934년에서부터 609년 사이에 있었던 나라가 이제 신아시리아예요. 또는 934년이라고도 하고 또 911년이라고도 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때에 911년부터 612년 사이에 있었던 나라가 신아시리아 제국이다. 여기 성경에 나타나는 아시리아, 아수르 이 나라가 바로 지금 수리아죠, 수리아. 그때이기 때문에 이때 BC 722년에 이스라엘을 점령해서 망하게 됐잖아요. 요 신아시리아가 이제 중심이 되는 거죠. 자, BC 8세기 디글라 빌레세르 3세의 때에 이르러서는 광대한 제국을 이루는 것이 이 아시리아 제국입니다. 그래서 이 이 저기 성경에 나와요. 이 사람이 굉장히 힘이 강력해가지고 그 주변의 나라들을 전부 다 점령했고 저 남쪽으로는 저 동쪽으로는 바빌론치요. 그리고 이 북쪽으로 이제 지금 터키 지역이죠. 그 지역을 다 점령했고, 그리고 이제 서쪽 이스라엘 쪽으로다가 이제 내려오려고 했던 그때예요. 굉장히 광대한 땅을 차지하고 있었죠. BC 7세기 아슈르 반발의 7세에 이르러서는 마지막 전성기를 맞이했다가 이때 이제 굉장히 큰 7세기에 이르면 상당히 큰 나라가 됐는데 그때 가혹한 정책, 아주 굉장히 이 사람들이 잔인해요. 그래서 그 요나가 가서 이 회개케 만들었던 것이 있었는데 그래도 그 가혹한 정책, 아주 잔인한 정책을 버리지를 않았기 때문에 BC 612년 미디아
그러니까 그다 신 바벨론 제국, 스기타이아, 킴메르를 포함한 모든 서아시아 국가들의 연합군에게 망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간단하게 성경에 바빌론한테 아수르가 망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상은 그 바빌론과 메대와 파사 그리고 이 신바빌론, 스키타이 이런 여러 나라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자, 그리고 732년, BC 732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유다에 아하스 왕이 있었어요. 이 유다의 아하스 왕이 악을 행해서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람과 이스라엘 통해서 유다를 공격하게 하는 그런 일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 아람과 이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는요. 여기서 보면 이 지금 여기가 가나안 땅이거든요. 여기가 가나안 땅. 그리고 여기가 이제 아람 나라, 아람 저기 여기 있었어요. 이게 그러니까 요 색깔이 이제 아람 지역이고 여기 아수르 지역인데 이 아람 나라가 하고 북쪽 이스라엘과 연합을 해가지고 남쪽 유다를 공격해요. 이건 하나님께서 이 아하스 왕이 악을 행했기 때문에 이를 갖다가 징치하시기 위해서 이 공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피해를 받았어요. 근데 마침내 이스라엘의 배가는 아람 왕 르신과 동맹을 맺어서 예루살렘을 공격하는 일이 생겼죠. 자, 이러한 일들이 생겨나니까 이 유다의 아하스 왕은 자, 이 두 위에 있는 북쪽에 있는 이 아람과 이스라엘이 연합을 해가지고 공격하니까 이 아하스 왕은 더 북쪽에 있는 아수르의 디글라필레셀에게 도움을 요청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 이때 이제 아수르가 내려와가지고 다메섹, 다마스쿠스라고도 하죠. 그 이스라엘, 이 아람을 갖다가 병합하게 돼. 그때 이제 공격해가지고 망하게 만드는 것. 이런 결과를 가져오죠. 이 당시 이 디글라 필레세르가 굉장히 강한 왕이었기 때문에 가뜩이나 지금 이쪽으로는 바벨론 지역을 다 점령을 했거든요. 다 점령을 해서 차지했기 때문에 반달리 이제 평야 지대인데 이 지역을 다 점령을 했어요. 근데 이 서쪽 지역, 이쪽 가나안 땅 이쪽을 점령을 해야 되겠는데 핑계거리가 없었어요. 그런데 마침 이 유대 나라의 아하스 왕이 도움을 요청하니까 핑계끼리 잘됐다 해가지고 공격하게 되죠. 그래서 아람 나라를 멸망시키고 이스라엘을 멸망을 시켜서 아수르 나라가 점점점 내려오게 되어집니다. 자, 이렇게 돼서 여기 있는 이 아수르 나라가 공격해가고 이렇게 됐죠. 여기 유대가 있고, 여기 이스라엘이 있고. 이스라엘이 망하게 되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을 전부 다 잡아가지고 여러 지역으로 이렇게 포로로 끌고 가요. 전부 다 포로로 끌고 가고, 이런 지역에 있었던 이방 사람들을 사마리아 땅, 이 북쪽 이스라엘 땅에 대거 데려와서 살게 돼요. 이렇게 되니까 이스라엘은 이제 혼합 민족이 되죠. 혼합이 되어버려요. 나중에 이제 예수님 때 그런 얘기 그러잖아요. 여기 이제 이후가 갈릴리 지방, 여기 이제 갈릴리 지방, 요 사이가 사마리아 지방, 여기가 유다의 지방이란 말이에요. 근데 같은 다 이스라엘이지만은 요 사마리아 지방은 전부 다 혼합이 된 사람들이고 요 갈릴리 지역은 또 다르기 때문에 유대 사람들이 갈릴리 지역을 가려고 그러면 여기를 통과해야 되잖아요. 사마리아를 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 사마리아를 가면서 사마리아는 혼합된 지역이라 해서 더러운 땅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가지 않고 어떻게 요단강 건너서 이쪽 동쪽을 지역으로 해서 요단강을 쭉 길어 올라와서 갈릴리 바다 가까이 와서 여기서 갈릴리 지방으로 들어가요. 이게 돌아가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이 갈릴리 지방을 가실 때에 사마리아 지방으로 통과하시는 적이 있었죠. 여기에 사마리아 여자 우물가에 야곱의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인과 만나는 대화하는 장면이 요한복음에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 땅이 더럽다고 생각하지 않고 그들도
이스라엘에 흩어진 양이라고 생각하신 거죠. 비록 혼합이 되었고 여러 가지로 혼했다 할지라도 그들을 찾아가서 여기에 분명하게 그 여인에게 얘기를 하죠. 내가 바로 메시아다. 이렇게 분명하게 얘기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이렇게 사마리아 땅을 가서 복음을 전했고 그 사마리아 여인 때문에 이 사마리정이 이틀간을 유하면서 예수의 복음을 전했던 그런 기록이 요한복음 4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여기 있는 사람들 다 잡아가고 그리고 남아있는 사람들은 이쪽 지역에 있는 이방 사람들을 여기다가 접목을 시켜서 여기는 혼합주의 그리고 혼합 종교 이런 여러 가지로 아주 만들어 놨어요. 이 아수르 사람들은 한 나라를 공격해 들어가면 그 나라의 사람들을 전부 다 아수르 사람화 시키기를 원했어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이 혼합을 시켜야 돼요. 혼합. 예, 그래서 아수르 사람과 혼합을 시키도록 만드는 이 역할을 한 사람들이 아수르 제국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열왕기 하에서 보면 이 사건들이 이제 열왕기하 16장 9절, 17장 23, 4절 여기 쭉 나타나 있는데 17장 6절에 가서 보니까 하라와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대 사람의 여러 고을로 데리고 갔다. 그래서요. 이 메대와 파사 이 저기 아시아 지역을 전부 메대와 파사 지역이거든요. 그 이쪽으로 좀 잡아가지고 다 흩어지게 만들어놨어요. 혼합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그 메대 사람이 여러 고을이라고 지금 쿠르드 지역, 이게 살고 있는 쿠르디스탄, 이 하여튼 탄자가 붙어 있는 지역으로 다 흩어졌는데 지금 이라크 북부, 터키 동부, 이란 서부 고원지대를 차지하고 있는 그런 지역이에요. 근데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여기 벽에다가 손을 대고 기도를 해요. 이렇게 목을 대고 기도를 하는데 지금 이번에 이제 대통령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이 사람도 유대인이거든요. 그러니까 통곡의 벽에 와서 이렇게 벽에다가 손을 대고 기도를 해요. 그렇죠? 근데 이런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도하는 모습과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기도하는 모습이 똑같아요. 왜냐하면 이 종족들이기 때문에 같은 이스라엘 흩어진 종족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기도하는 모습이 같고 그들의 생활 양식이 같은데 이 사람들한테 물어봐 당신들 왜 이렇게 합니까? 그럼 몰라요. 왜 그렇게 하는지. 자기가 누군지를 몰라요. 많은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그들 전부 다 혼합이 돼 버렸어요. 이 혼혈이 돼 버리니까 자기들 속에 어떤 사람은 이스라엘의 피가 뭐 한 50%가 있는 사람도 있을까 하면 어떤 사람은 20%나 10%밖에 없는 사람도 있겠죠. 그런 많은 혼합되어 있는 그런 민족이 돼버려서 자기가 누군지조차도 모르고 위의 조상들이 해왔으니까 그렇게 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굉장히 많이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때 이제 아수르에게 포로로 잡혀갔는데 이제 아수르 제국이 망하게 되잖아요. 망하게 될 때에 여기에 살고 있던 페르시아하고 아프가니스탄 뭐 이런 지역이 탄자가 붙은 나라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이제 흩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들은 계속 노예 생활을 해왔잖아요. 그렇죠? 노예 생활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 아수르가 망했는데도 머물러 있으면 노예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도망을 가는 거예요. 다. 어디로 가느냐? 사람이 잘 있지 않은 곳, 자기들 찾을 수 없는 곳, 이런 산중으로 도망을 가요. 그러다 보니까 천산산맥, 또 히말라야 산맥, 그리고 먼 지역을 통해서 도망갈 수 있는 한 도망가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동쪽으로 갔는데 파키스탄, 카슈미르, 티베트, 중국, 중 성경에는 신임 땅, 이 천산산맥과 히말라야 산지로 전부 이동을 해가지고 그래서 그 히말라야 산맥이라든지 중국에 가보면 굉장히 높은 지역에 산지에서 사는 사람들이 도저히 찾아갈 수 없고 올라갈 수 없는 지역에서 지금도 살고 있잖아요. 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바로 뭐냐 전쟁을 피해서 도망간 사람들이에요. 그 후손들이 지금도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혼혈이 좀 덜 됐겠죠.
이렇게 숨어서 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천성이라든지 이쪽에서 살고 있었던 산족들, 그러니까 산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그 풍습이 이스라엘의 풍습을 그대로 담고 있는 그런 모습도 없지 않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런가 하면 이게 이제 720년에 망하고 이제 아수르가 망해가지고 일이 흩어졌는데 이 흩어진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뒤에 남아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알고 586년에 남쪽 유다가 망하니까 이 망한 유대인들이 세계로 또 흩어져요. 흩어지는데 어디로 가겠어요? 다 물어서 자기들의 언어가 통하고 자기들의 동족들이 있는 곳을 향하여 떠나가게 돼요. 전부 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남쪽의 유대인들이지만 먼저 이스라엘 사람 같았던 지역들로 흩어져 가게 돼요. 그런가 하면 586년에 망했는데 63년, BC 63년에 로마가 예루살렘을 침공해서 이때 도망을 가요. 또 도망을 흩어져요. 그리고 AD 70년 로마가 예루살렘을 공격하고 이때 남아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조차도 유대 사람들이 이 사람들도 또 흩어지게 돼요. 그리고 그래도 또 남아있던 예루살렘에 남아있었던 사람들이 638년에 이슬람이 공격을 해요, 또. 그러니까 남아있던 사람들조차 다 흩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는 한 사람도 유대인들이 남아있질 못했어요. 유대인들이나 이스라엘 사람이 남지 못하고 다 흩어져 버리고 말았죠. 그리고 이슬람 사람들이 점령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마침내 688년에 여기 있는 이 성전, 오말 성전이잖아요. 이슬람 성전. 이 이슬람 성전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게 만들어지게 돼요. 그리고 여기 통곡의 벽이 말하는 게 뭐냐면 이게 솔로몬 때 지었던 이 성벽이 요거 하나가 남아 있는 거예요. 성벽이 남아 있어요. 그리고 이 성벽 위에 오말 성전이 세워져 있고 그 아래에 성벽이 남아 있으니까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여기 와가지고 남아 있는 솔로몬의 성벽에다가 손을 대고 울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 성전 좀 무너지게 해달라고. 그래서 우리가 다시 이 땅을 차지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계속해서 기도하기 때문에 이 성벽을 가리켜서 통곡의 벽이다.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계속 와서 울고 기도하고 있으니까 이러한 형태가 나타나게 되었죠. 자,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이제 주 70년에 이들이 전부 다 도망가잖아요. 전부 다 흩어지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얘기를 했어요. 마태복음 24장에 예루살렘에 에워싸이는 것을 보고 들랑 어떻게 도망가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예, 도망가라고 그랬어요. 방 권사님 한번 읽어봐요. 24장 마태복음 24장.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오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안 보여요? 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 그러므로 읽어요.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의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예, 마태복음 이미 24장 15절. 도망간다고 예수님 하셨잖아요. 예루살렘이 이렇게 에워싸이고 가증한 것이 세워질 때 너희들 도망가라 그랬어요. 이것을 믿는 성도들은 철저히 믿었어요. 안 믿는 사람들은 안 믿었지만 믿는 사람들은 철저히 믿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기독교인들은 로마가 이제 공격할 때 바로 전날 밤에 그곳을 이제 이야기를 읽고 있다가 로마 군사들이 예루살렘을 이렇게 에고스할 때에 북쪽은 문이 열려 있었어요. 그때 음, 도망갈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자 예수님 말씀이 생각나가지고 전날 음, 밤에 그곳을 빠져나와서 유대가 아닌 지방의 즉 요단강 건너에 펠라라고 하는 곳으로 도망을 갔어요. 전부 다 도망갔어요. 이 펠라 지역으로 도망가서 음, 거기에서 머물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을 그대로 믿고 도망갔어요. 근데 그 다음날 북쪽이 이제 막혀요.
막혀가지고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이 다 죽임을 당합니다. 다 죽임을 음, 당해. 그러니까 도망갔던 이스라엘 사람들만 남아있게 된 거예요. 상계된 거죠. 이게 바로 음, 여기가 이 요단강 요단의 펠라 지역인데 이쪽 산으로 도망가 버렸어요. 다 도망갔어요. 이쪽 쪽으로 도망갔어요. 자, 이것이 예, 바로 이제 그 펠라 지역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이 있죠. 유대 민족이 예루살렘이 로마에 쌓여질 때 도망간 지역에 여기가 예, 도망을 갔어요. 자, 그랬는데 이제 전쟁이 끝나고 다 죽고 막 그냥 이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이때 이제 로마의 황제는 이제 희생, 거기서 로마 군사와 싸웠던 사람 있잖아요. 이 당시에 죽은 사람이 110만 명이래요. 그리고 음, 포로가 9만 7천 명. 이게 뭐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죽은 거죠. 죽고 뭐 다 죽었어요. 거기 사는 사람 잡혀가고. 그런데 이때 이제 기독교인들만 살았죠. 도망갔으니까. 그런데 남아있던 사람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기독교인들은 싸우지도 않고 도망갔다. 비겁한 자들이다. 해가지고 유대인들이 그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게 되는 거예요. 에? 나라도 없이 도망갔다. 해가지고. 그래서 이 펠라에 도망갔던 유대인들이 이 정말 딜레마에 빠진 거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사람도 있었는데 돌아가니까 그 못된 놈이다. 이제 비겁한 자 도망갔다는 핍박을 받게 되니까 갈 수도 없어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런가 하면 예수님께서 오실 줄 알았는데 오시지도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어려움을 겪은 거예요. 그래서 야, 이 우리 어떻게 해야 되냐 해가지고 그들이 동방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동방으로 가서 전도하는 일에 힘을 쓰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었던 교회가 전부 동방으로 흩어지기 시작을 해요. 예, 그리고 펠라 지역에 남아 있었던 유대인들은 다 사라져 버리게 되죠. 기독교인들이 전부 어디로 갔어요? 동방으로 흩어져 가게 됐고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한 자들이 됐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만 나중에 간 게 아니라 그들이 따라서 동방으로 다 흩어져 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펠라 사건을 전후해 가지고 서방 전도와 동방 전도의 차이가 있는데 서방은 나중에 바울이 이제 서방으로는 이제 바울이 먼저 갔잖아요. 주전 70년 이전에 벌써 갔으니까 여기 가서 이제 유대인들에게 전도를 했어요. 그랬는데 유대인들은 안 믿고 오히려 이방인들이 믿는 결과가 되어졌어요. 그래서 예, 서방으로 간 것은 유대인들에게 전도를 했지만 결국은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게 됐죠. 근데 동방으로 가는 그 열두 제자들은 아수르 바벨론에 이제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이제 유대인들이 오히려 또그 로마에 피해서 도망갔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예수를 믿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동방은 유대인들이 주로 예수를 믿게 됐고 거기에 따라서 이방인들이 이제 믿게 됐지만 서방은 이방인들이 주로 믿었고 동방은 유대인들이 주로 믿어서 구원받는 이런 역사가 생겨지게 됐죠. 그래서 도마도 이제 처음에 갔을 때는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서양은 서방으로 간 바울 사도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안 받아들이니까 이방인한테 간다고 그래서 바울이 고통을 많이 당했어요.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러나 동방으로 간 열두 제자들은 그런 구박은 덜 받았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오히려 쫓겨다니면서 예수 믿었다가 믿었기 때문에 도망갔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오히려 환영받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됐죠. 그래서 동방으로 간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렇게 많이 핍박을 받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이제 이 서방하고 연결이 됨으로써 이제 박해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을 하는데 자 그래서 이제 도마가 어 처음으로 간 지역 그리고 동양 기독교가 전파된 지역이 어디냐면 에데사라는 지역이에요. 에데사. 예, 지금 에데사라는 지역인데 에데사라고 하는 곳이 바로 저기 이 터키의 남쪽 지역이 이제 에데사 지역이에요.
여기 이제 터키 지역인데, 여기 아르메니아가 있고요. 여기 오스트리안 제국이 있어요. 이건, 그리고, 파르티아, 공화국이 있어요. 예, 거기에 이제, 음, 그래서 지금 터키의 우르파 지역이고, 오스트리안 왕국이 있는 곳이에요. 예, 그리고 로마 제국과 중동 지역을 지배한 파르티아 제국 사이에 있던 나라예요. 여기 오스트리안 제국이거든요. 여기가 에데사 지역이에요. 에데사. 여기가 에데사. 여기 파르티아는 큰 나라가 있어요. 페르시아죠. 여기에 로마가 있어요. 로마와 이 파르티아 공화국과 사이에 이 오스트리안 제국이 있어요. 이 오스트리안 제국이 바로 여기에 에데사 지역이 있는데 이쪽 지역에 이제 도마가 가게 되었고 또 이 오스트리안 제국이 제일 먼저 예수님을 받아들인 곳이에요. 그래서 이곳이 기독교 나라로 처음으로 기독교 나라가 되어가지고 여기서부터 복음이 저기 아르메니아 또 이 페르시아 각 지역으로 퍼져나가기 시작을 하게 되죠. 음, 자, 여기 터키 지역이고, 바로 이제 이쪽 지역이에요. 예, 이쪽 지역에 지금 있습니다. 여기 보면, 여기가 이제 어디냐면 하란이라는 지역이 하란 땅. 하란 땅 알죠? 예, 하란 땅이 뭐냐면 아브라함이 이 바벨론에서부터 와가지고 산 곳이 이 하란 지역이란 말이에요. 여기가 이제 유프라데스 강이고요. 여기가 티그리스 강이에요. 근데 이 유프라데스 강하고 티그리스 강이 이렇게 만나는 지역, 여기가 바벨론 지역입니다. 바벨론 지역. 그래서 요 지역에 살던 아브라함이 그 하란 땅으로 이사를 오게 되죠. 이 하란 지역에서 북쪽으로 약 40km 지역이 있는 곳이 어디냐? 이게 바로 에데사 지역입니다. 이 에데사 지역이 이 오스트리안 제국이 살던 곳이죠. 그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자, 유프라데스 강의 북방평원에 위치하고 있어요. 고대 시대의 전략적인 통로가 되었고요. 동서방향으로는 안디옥과 인도, 중국 내부로 연결하는 이 실크로드가 연결된 곳이 바로 이곳이고, 남북으로는 아르메니아를 지나서 아라비아를 거쳐 이집트로 가는 남북의 길이 열려진 곳이 여기이고, 하란에서 북쪽으로 약 40km 떨어진 지역이 바로 이 지역입니다. 자, 그래서 에데사에 이제 도마가 가게 되어졌는데 유세비우스의 그 교회사에 보면 에데사에 오스트리안 왕국이 있고 여기 아부가르 왕이 있었어요. 근데 이 아부가르 왕이 병이 들었습니다. 병이 들었어요. 근데 이 병이 고칠 수 없는 그런 병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아부가르 왕은 이 병으로 고생을 하다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어요. 소문을 듣고 예수님이 죽은 자까지 살리고 모든 병을 고친다는 말을 듣고 제자 참 신하 아나니아를 보내게 됩니다. 이 아나니아는 예수님을 찾아와서 베세다 사람 빌립에 가서 예수님 뵙기를 청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사가 요한복음 12장 20절과 21절에 있어요. 광고사님 읽어봐요.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베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웠고자 하나이다 하니 예, 이렇게 이 아나니아가 여러 몇 사람을 데리고 가서 빌립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을 뵙고자 했어요. 예, 그러면서 그 편지를 전달해 주고 주었죠. 그 편지가 이제 여기 있는 얘기인데, 그래서 편지를 전달해주고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고 아나니아가 예수님의 그 초상화를 그리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이 오스르의 왕국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오스르의 왕국이 처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데 이 사건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어요.